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를 드립시다. 자, 한 번 더. 예배를 드립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를 드립시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아마 어떤 분들은 제목 한번 좀 싱겁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설교 제목이 이게 맞습니까? 예배를 드립시다라니요.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제목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예배를 뺀다면 사실 별로 남는 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같은 주일에도,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에도, 매일 아침 새벽 첫 시간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에서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도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은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야외에 나가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요, 슬픈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립니다.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생일날에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새로 이사를 하거나 개업을 했을 때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도 예배를 드리고요,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결혼 예식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장례식 때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예배 혹시 몇 번이나 드렸는지 세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셀 수도 없겠지만은 아마 대충 계산을 해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예배를 드립시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제목의 포인트는 드립시다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따옴표로 처리를 했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드립시다 부분을 일부러 따옴표 처리를 했습니다. 드립시다. 여러분,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드립시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예배에 대해 오해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옵니다. 예배를 보러 와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무의식 중에라도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예배는 참 좋았어. 또는 반대로 오늘 예배는 참 별로였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말이었지만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가 좋았어, 예배가 별로였어 하는 말,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 예배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예배의 중심에 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좋다, 예배가 별로다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암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인터넷이나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송출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예배를 송출하는 교회도 있고 나중에 따로 그 예배를 편집을 해서 찬양 따로, 말씀 따로, 이런 기도 따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손안에 인터넷이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 예배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절대로 시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시청자가 돼서는 안 돼요. 성전에서든 온라인에서든 예배는 드려지는 거예요. 시청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TV로 이게 보는 방식이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예배를 시청하고 있어요.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온라인에서만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오프라인,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예배실, 이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간혹 예배를 보는 사람으로, 예배를 시청하는 사람으로, 예배를 보는 관객의 모습으로 있을 때가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만약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연극을 보듯이 예배를 보는 관객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가 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이지 목사가 오늘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가 그 설교를 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성가대가 찬양을 오늘 은혜롭게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가대 찬양 여러분 오늘 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성가대가 찬양하는 그 시장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가대가 서 있는 것이지 여러분 성가대를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예배를 보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배를 볼 때가 많았구나 생각이 들어서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본다는 게 뭘까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예배를 보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반응 하나하나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아, 오늘은 좀 아멘 소리가 크구나. 할렐루야. 아, 오늘은 좀 반응들이 좋으시네. 오늘은 좀 설교를 잘 듣고 계시는구나. 아, 오늘 내 설교가 제법 괜찮은가 보다. 예배를 보고 있어요. 목사인 저조차도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예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보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보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예배를 볼 수는 없어요. 예배를 보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예배의 유일한 관객이 있어요. 설교를 하는 목사도 찬양을 하는 성가대도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도 찬양팀도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를 보기 위해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성암교회 예배가 보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만 보시는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이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 어떤 예배일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나 내 기분에 따라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예배를 명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명하시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자, 한번 보세요.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를 다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명하시면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기초한 것인지를 항상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자신만의 예배를 드리는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에 체류하고 있을 때 아론이 도입했던 송아지 형상 예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잘못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예배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의 요구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니까 이게 잘못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요구로부터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가 시작되니까 금송아지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 물론 아론은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보셨습니다만 사실 고의는 없었어요. 아론은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신을 만들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대신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도 다른 신을 섬기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눈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 모세가 없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가 되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요구나 취향에 따라서 시작하는 예배는 결국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싶을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예배. 아브라함은 이런 예배가 싫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를 지금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예배에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예배가 진정한 예배임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예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진정한 예배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배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정말 따르기 힘든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본문 3절 보여주세요. 3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예배를 드리러 출발하기 전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바쁘니까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번제에 쓸 나무도 구하고 하면 되지. 아니면 그 모리아 땅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거기 얼마나 나무가 많겠어. 거기서 나무 그냥 땔감 같은 것들 구하면 되지 않을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예배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또 현장에 도착해서 예배를 준비하지 않아요. 미리 준비합니다. 어떻게? 출발하기 전에 이미 예배를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종들을 준비시키고 번제에 쓸 나무들을 쪼개고 타고 갈 나귀에다가 안장을 잘 챙깁니다. 예배를 드리러 출발하기 전에 예배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 준비된 예배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가면서 준비하는 예배 혹은 도착해서 준비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준비가 되어야 해요. 예배실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하지 않다가 온갖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하지 않던 예배실에 오기 전의 모습은 우리의 그런 모습.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하지 않다가 예배실에 들어와 앉는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 생각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 준비된 예배일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에요. 어느 신참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신참 화가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고민이냐면 작품을 만들어 내놓아도 잘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대가라고 불리는 선배 화가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서 작품을 만들어서 내놓는데 잘 팔리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작품을 만드는 데는 한 3, 4일이 걸리는데 팔리는 데는 3년, 4년도 더 걸립니다. 이야기를 들은 선배 화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꾸로 하면 될 걸세. 거꾸로 하면 될 걸세. 여러분, 거꾸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품을 만드는데 3년, 4년 걸려서 만들면 팔리는 데는 3일, 4일 걸릴 걸세. 거꾸로 하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혹시 거꾸로 되어 있는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준비된 예배. 오늘 아브라함의 예배는 준비된 예배였어요.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언제나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정한 예배는 헌신이 있는 예배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헌신이 있는 예배여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의 예배, 누가 봐도 너무나도 분명한 헌신,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헌신하는 귀한 예배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은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외아들도 그냥 외아들도 아니에요. 자식을 그렇게 낳질 못했는데 그의 나이 100세에 얻은 귀하디 귀한 아들, 정말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약속은 이 아들은요, 그냥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고, 이 아들로부터 장차 큰 민족과 큰 나라가 이루어질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돌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시고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 아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세요.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정말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프고 참담한 명령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절대로 그냥 드려질 수는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는 절대 그냥 드려지는 법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뭡니까? 헌신은 다른 말로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분, 이 희생이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어떤 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나도 함께 예배드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다른 직분자들, 어떤 장로님의 헌신으로 나도 함께 예배드린다. 어떤 권사님의 헌신이 있으니까 이 예배에 나도 함께 드린다.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나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나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의 그 희생을 보십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에 묻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예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우리 성함교회 예배는 잘 되는구나, 가서 앉아있으면 나도 희생하는 거겠지. 그런 예배는 없어요.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헌신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헌신이 있는 예배예요. 내 것은 내 것대로 다 챙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실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과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주일 예배 1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어떤 소중한 것을 희생하셔야 했습니까? 오늘 정말로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약속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일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고 물질적으로 손해가 나신 일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꾹 참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들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까지도 희생시키고 헌신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지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진정 헌신한 예배를 드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영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영국의 한 교회에서 주일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아프리카 선교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하면서 아프리카 선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프리카에 갈 수는 없겠지만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그 명령,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예배 후에 자원하여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강단 앞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금화를 넣는 사람들도 있었고 은하를 넣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동전 한 입, 두 입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금 순서가 끝나갈 무렵 한 소년이 앞에 나와서는 그만 그 헌금함 위에 털썩 앉아버리는 거예요. 목사님과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얘야, 너 지금 왜 거기 올라가니? 헌금을 드려야지. 왜 헌금함 위에 네가 올라가니? 어서 내려와. 이때 소년이 대답합니다. 예, 저도 아프리카 선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헌금으로 드리려고요. 그래서 헌금함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순수한, 정말 순수하잖아요. 이 순수한 말과 행동에 목사님과 교인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년이 훗날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년은 나중에 정말 선교사가 되었는데, 이 소년이 바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인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헌신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는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온전히 다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배를 드립시다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의 진정한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암교회 예배를 보시고 사랑하는 성암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날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려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암교회가 예배가 행복한 교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예배, 먼저 준비가 되어 있는 예배, 헌신과 희생이 있는 예배, 우리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우리 행복한 성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립시다.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아브라함의 예배와 같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처럼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 예배를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 그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행복한 교회로 날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